아멘. 우리 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님들, 그리고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간사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을 전합니다. 어디서 굉장히 익숙한 멘트 아닙니까? 캐나다에서 오기 전에 제가 동막교회 예배 함께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듣는 목사님의 축복이 한 주라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급하게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순례길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함진원 목사입니다. 제 나이 29에 토론토에 갔고 이제 25년이 흘렀습니다. 순례길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교회이고, 저희가 막 개척을 하려고 했을 때 4년 전은 어떤 시기였죠? 코로나 시기였죠. 그래서 1년 정도 교회 개척이 미루어지고, 그리고 저희는 개척 예배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1년가량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린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이름에서처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순례길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한 한국에서 오신 캐나다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도들과 순례길 여행을 또 하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노바스코샤 헬리팩스로 저희 교인들과 함께 순례길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막교회 역사를 살펴보던 중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그 다음에 올리버 에이비슨 선교사님의 흔적이 이 동막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참으로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특별히 에이비슨 선교사님은 토론토 출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 그 1층의 복도에 가면 1900년대의 졸업사진들이 그 의대 복도에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에이비슨 교수님의 사진도 있습니다. 네, 보여드리는 저 두 사진이 에이비슨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기 전에 토론토 대학교에서 약학 교수, 그리고 의대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사진인데, 저 사진 이후로는 사진에 들어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조선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동막교회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막교회 100년사를 만화로 제작할 만큼 모든 세대와 소통하기를 원하는 이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곽재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묵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에 잠잠해진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바로 거라사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 별표와 화살표시가 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거라사, 지금은 컬시라고 불리우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데가볼리 지역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을 말하는 게 데가볼리입니다. 데카라고 하는 게 숫자 10을 뜻하고, 볼리는 폴리스 해가지고 10개의 도시의 연합지역이 바로 데가볼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보여져 있는 곳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어떤 한 지역의 한 마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도시의 연합체를 데가볼리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데가볼리 하면은 좁은 지역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넓은 지역인가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데가볼리에 속해져 있는 도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저 파란색 구역 안에 속해 있지 않고요. 그 대신 저 북쪽에 맨 끝 북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도시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을 비롯한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10개의 이 도시들은 주로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 간의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거라사 지역에도 돼지를 방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돼지의 숫자가 몇 마리라고 얘기합니까? 2,000마리가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먹지 않은 돼지를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이 오지 않는 지역이다, 변방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라사에서 마태복음에서는 가라라 지방이라고 나오는 이곳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사람은 온몸이 피투성이에 옷은 다 벗은 채로 엄청난 속도로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미친 자, 우리가 소위 아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전에도 귀신 들린 사람을 회당에서 본 적이 있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직접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 가운데서 불쌍한 건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가 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에게 달려오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 귀신에게 그 자에게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미친 자가 그들에게 달려오는 이 모습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이 장면이 그들에게 얼마나 무서웠고 당황스러웠고 굉장히 그들에게 샤킹한 장면이었는지는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1절서부터 20절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행태로 그들에게 쫓아왔고 달려왔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5개의 구절이에요. 3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그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라사 광인 전체 이야기가 20절인데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5개의 절이면 전체 구절의 25%,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제자들이 많이 놀랐는지, 그들이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예시이죠. 하여간 제자들은 어제 밤서부터 밤바다에서 시달리고 그리고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거라사 땅에 발 내리자마자 그들의 담력 테스트는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거라사 지방에는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었죠. 온몸에 피투성이를 하고 옷은 다 벗고 다니면서 무덤 사이에서나 산속에서 살고 있었고 밤새 비명을 지르고, 여러분 소리가 낮에 더 잘 들리나요? 밤에 더 잘 들리나요? 밤에 훨씬 더 잘 들리죠. 밤마다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는 그의 목소리가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못했을까요? 아마 밤마다 괴로워했을 겁니다. 밤마다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어떤 현실을 겪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죠.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좀비처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그래서 파괴적이고 자학적이며 영적으로 죽어 있고 악에 매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 사람 중에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손에 발에 쇠고랑을 채워도 그것은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마도 거라사 지방에 있는 많은 이웃들은 포기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것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것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자라는 것, 그것도 사실은 구약의 유대인들의 풍습을 아시게 된다면 너무나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덤가에 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무덤가에 가게 되면 본인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도착했던 그 장소는 바로 무덤이 널려 있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그런 자리나 그런 사람의 근처는 아예 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전통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질문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 The Leg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아는 누구누구는 군대 갔어요 라고 하는 그런 집단을 얘기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사실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그 군대 안에 있는 한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약 3,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로마 군대를 The Legion이라고 설명을 하지요. 오늘날의 한국군의 규모를 보면 약 여단 규모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많은 수의 귀신 군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그대로 두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귀신들은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죠. 그리고는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 돼지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다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마치 돼지들의 모습이 홍해에 빠진 바로의 군대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장면이지요. 미친 자, 광인, 그는 온전케 됩니다.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서부터입니다.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전케 된 사람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골칫덩이였던 이 광인이 나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은 소식이라 여기기는커녕 예수님을 그들의 마을에 초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동네는 사람을 환대하고 손님이 오면 환영하고 그들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발 씻을 물을 주고 하는 이러한 환대가 미덕이고 그 마을의 명예입니다. 만약에 그 마을에 어떠한 나그네가 왔을 때에 그를 환대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을의 수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론 서바이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2013년도에 영화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의 민병대에 쫓깁니다.
굉장히 험악한 산길을 쫓아서 쫓기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에 어느 아프가니스탄의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이 미군을 적군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들의 손님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환대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요. 그랬더니 이 미군을 쫓던 민병대가 그 마을 어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쫓던 그 민병대가 그 마을로 들어왔을 때 그냥 무작정 그 마을로 들어오지 않아요. 분명히 미군이 이 마을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그 마을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무엇을 예상하는 것일까요? 왜 똑같은 아프가니스탄의 마을인데 왜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 미군들을 손님으로 생각하고 영접했다면 이제 문제는 커지는 겁니다. 역시 이 민병대가 와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족장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족장은 그 자기 마을에 들어온 미군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내보내지 않자 이 민병대와 그 마을 사람들이 서로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를 벌이다가 이 족장의 아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 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느냐? 족장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손님입니다. 손님을 지키는 것이,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우리 마을의 명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이 일이 2005년도에 이루어졌으니 실제로 자기 마을에 손님이 와서 환대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긴 일이길래 이렇게 영화로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온전케 되어 앉아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바로 그 마을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거에 대한 단서가 16절입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처음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나음을 받았는지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일들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이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돼지떼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마을에 초청도 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 마을을 떠나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까? 그들은 온전케 된 사람보다 그들에게 끼친 경제적인 손실이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보다 경제적인 손실의 가치가 그들에게는 더 컸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로 배를 타고 돌아가시라. 그럼 질문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제정신이고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떠나달라고 한 사람들은 돈 귀신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기쁜 일로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곳에 오셨을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모르시고 이곳에 오셨을까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명제 아래
제자들이 우물쭈물하거나 또는 담대하게 따르거나 해서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지금 이 거라사 지방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둔 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보다 더 큰 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죽을 만큼 두려웠던 폭풍우였고 그들의 간담을 서늘게 했던 미친 자의 외침과 뜀박질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밤새도록 어젯밤에 그 풍랑을 견뎌서 도착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떠나래요.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고 쉬지도 못했던 제자들은 다시 그 바다를 건너 떠나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고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해결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의 자동 판매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이런 모습과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 우리 손실이 너무 큽니다. 좀 돌아가 주세요 라고 했던 그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은 고난이요, 고생길이요, 자기 희생이요, 자기 부정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아멘이 없죠? 만약에 이러한 그런 현실, 제자들의 삶의 그 현실,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지방, 그런 곳까지 얘들아 나를 따라오겠느냐?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신다면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멘,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온전케 된 그 청년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온전케 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배에 타겠습니다. 간청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따라올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너의 가족에게, 너의 친족들에게 너가 경험했던 것을 다 알려줘라. 네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되 거기에서 더 나아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10개 도시, 다시 말해서 데가볼리 지역의 전역을 다니면서 주님을 증거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어떤 조그만 마을이라고요? 아니죠. 데가볼리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최초의 사역입니다. 앞으로 복음의 방향성을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 대해서 알리지 말아라.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 라고 하셨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실 때에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방 지역에 최초로 갔던 사도, 최초로 갔던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울인가요? 베드로인가요? 오늘 마가복음을 보니까 거라사 광인, 이 나음을 받은 이 친구가, 심지어는 성경에 그의 이름도 없는 이 친구가 이방인 지역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왜 그 피곤함을 무릅쓰시고 왜 가셨을까요? 마을에 들어가시지 못하셨어도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셔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너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을 때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5천 명을 먹이신 그 이후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예수를 왕으로 추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호성과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것을 뒤로하고 왜 이 바다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모든 여정이 한 사람을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폭풍 속의 항해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폭풍이 오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대결하려면 예수님의 체력을 비축해놔야 할 것 같아 베개를 메고 주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그 밤에 항해를 하신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곳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사람, 거라사 광인 그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다 제쳐두시고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 광인의 모습 속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온몸은 채찍에 피투성이의 모습, 벌거벗겨져 조롱당하시는 모습,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있고 모두가 그를 포기한 모습, 결국 예수님은 이 광인이 처해 있었던 그 처참한 자리에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원래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였지만, 원래는 그 자리가 그 광인이 있어야만 했던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곳으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 오신 이유가 이 한 사람 때문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새 사명을 부여하셨음을 기억합시다. 온전케 된 그 사람은 자신의 뜻을 접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파송하신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 처음에 언급하셨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전히 우리의 이름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뜻을 접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캐나다에서도 복음이요, 서울에서도 복음이요, 이 세상 어느 땅끝에서도 동일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해방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을 전하는 것이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람도 바다도 잠잠케 하신 분, 죄로 인하여 얽매인 자들을 해방케 해주시는 주,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신 이유이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에 순종하는 모든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 사명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